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 들어보셨지요? 예, 많은 사람들의 버킷리스트에 등장하는 순례길입니다. 이 순례길의 길이는 전체 한 800km가 되는데 이 800km 감이 안 잡히죠.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400km, 예, 390k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800km는 서울 왕복 거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리를 800km나 되는 이 거리를 10kg 이상의 자기 배낭 짐을 짊어지고 하루에 20km씩 40일간 걸어야 되는 거리가 이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이런 시간 내기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주 멀리 외국에 있는 그런 길이고, 그리고 또 돈도 많이 드는 일이고, 그리고 또 40일 동안 걸어야 되니까 얼마나 건강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시간과 돈과 건강이 다 따라줘야 예, 한번 참여해 볼 수 있는 그런 순례길입니다. 그런데 이 순례길을 찾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1년에 한 32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참여하고요. 왜 이 고생스러운 순례길을 시도할까요? 이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은 주로 자신을 성찰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를 성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그리고 또 인생의 길을 찾고 싶을 때, 그리고 내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을 때 이 순례길에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한 바른 길, 바른 목적, 또 바른 방향을 생각하면서 이 순례길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도 순례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성인 남자가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에 살든지, 이스라엘 북쪽 끝에 살든지 남쪽 끝에 살든지 다 성인 남자들은 이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이것이 순례길의 시작입니다. 이 시대는 특별히 교통편도 없을 거고, 그리고 안전도 취약할 거고, 그리고 길도 험난한데 왜 굳이 이 명절과 같은 절기에 하나님은 그 순례길을 가라고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수시로 자신의 근본, 이스라엘의 근본은 애굽의 종이었죠. 그 애굽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셨지만 또 그 은혜까지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하나님과의 언약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본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1년에 3번 하던 모든 일 손 딱 놓고 먼 길, 긴 시간 공동체적으로 순례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게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중에서도 만나로 먹이시고 구름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 그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의 백성들을 지키고자 이렇게 절기 때마다 순례길을 걷게 하는 루틴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성들이 절기의 순례길에 나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걸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순례길을 떠남으로 집에 남아있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그 안전과 생존을 맡깁니다. 그리고 순례길에 나선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확신하면서 불렀던 그 믿음으로 불렀던 노래가 오늘 시편 121편입니다. 121편에 딱 보면은 표제어가 있습니다. 표제어. 뭐라고 적혀져 있죠? 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 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그저 높은 계단 올라가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모든 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모든 길은 저 북쪽에서 내려오든지 남쪽에서 올라가든지 모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동쪽에서 예루살렘에 올 때도 그렇고 서쪽에서 예루살렘에 올 때도 그렇고 다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바로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121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21편의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리고 7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시편 121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장이 지금 읽었던 문장 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리라는 문장입니다. 전체가 8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6절이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리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서는 순례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그 믿음과 그 확신의 노래가 오늘 시편 121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좁은 길, 또 생명의 길, 또 믿음의 길, 또 성화의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인정하시죠? 예,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을 우리는 본향이라고 믿으면서 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하루하루 걸어가는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순례자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길을 가는 순례자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리라 약속하시는 것처럼 영적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대 시대 때 순례길을 떠날 때 우리보다 더 많은 위험과 불안과 두려움과 환란이 많았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강도를 만날지, 또 산을 지나가면서 사나운 맹수가
공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산비탈이나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안전지대를 떠나서 이 순례자는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유일한 도움이심을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명칭 대신 여호와라는 신명을 사용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나 여호와나 똑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그런 보편적인 절대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이 여호와라는 신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순례길의 유일한 도움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순례자의 길을 걷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맞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에게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우리의 영적 순례길에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여호와께서, 그 아버지께서 순례길에 오른 자들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면은, 첫째로 그 여호와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제게는 사진처럼 찍혀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그 이미지가 이 3절 말씀과 좀 연결이 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학교에 재직할 때 그때 집은 대전에 있었고 저희 학교는 논산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길을 조금만 벗어나면은 인적이 드문 시골길이고 또 조금 더 가다 보면은 산길이었습니다. 늦은 밤에 이게 운전하는 중에 멧돼지 혼자 안 다니고 걔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거든요. 저 앞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을 때도 있을 정도로 산이 가까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느 해 학생들이 해외에 나갈 일이 있었고 마침 아침 비행기인지라 저는 새벽 3시쯤 학교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낮에는 평화로운 시골길이지만 그날 새벽 3시쯤 학교 들어가는 길은 밤에 달도 엄선하게 여겨질 정도로 극도로 두려운 길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죠. 순례자가 길을 떠날 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저 안에 두려움 거둬주시고 하나님 저 안에 평화를 좀 주십시오. 안전케 하옵소서,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이렇게 운전을 해가는데 이제 마침 큰 도로를 벗어나서 시골길에 쫙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때 마침 제 앞에 아우홈이라는 식재료 운송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딱 제 바로 앞에. 다른 차는 일체 없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쯤 가다가 이제 이 갈림길이 있는데 그 갈림길 끝에서부터는 이제 산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산길이 시작되는데 저 차가 갈림길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면 어떡하나 마음이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갈림길에서 마침 제가 가는 방향으로 사인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차가 저희 학교 식당에 식자재 운반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차였습니다. 이 두려운 길과 엄선한 달빛의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그렇게 실제적으로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우연일까요? 저에게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마침 예배해 주신 그런 인도와 그런 도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기억이 안 나도 분명히 그런 감정이 다 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우리가 두려운 인생길에서 또 험난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만약 기억이 안 나시면 순례의 길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둘째로 여호와께서 항상 깨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항상 깨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시인은 왜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바알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하는지, 이렇게 엘리야가 조롱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방신과는 절대 다른 분입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항상 깨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예, 셋째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할 그늘이 되십니다. 예,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의 낮의 해는 너무 강렬해서 꼭 피해야 할 위험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늘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그늘을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여호와께서 친히 그 순례자들의 그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친히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밤의 달은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마음의 혼란, 이런 내적인 위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낮에 해이든 밤의 달이든 여호와께서 순례자의 모든 여정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 순례자의 모든 여정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 순례자의 길을 소개한 책인데 바로 존 버년의 책 이름 기억나시나요? 철로역정. 예, 철로역정입니다. 이 철로역정은 신앙생활을 전체 순례길로 비유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제 짐을 다 내려놓고 그 후에 천국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과정을 잘 보여주는 그런 영적 순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 내용이 저희들의 영적 순례에 대한 교훈을 많이 담고 있어서 제가 몇 부분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도 크리스찬이잖아요. 이 책의 주인공도 크리스찬입니다. 이 크리스찬이 맨 처음 성경을 접하면서 죄를 깨닫고 이 죄라는 무게의 짐에, 그 무거운 짐에 많이 눌리기 시작합니다. 이 죄의 무게야, 이것을 어찌할꼬 이것을 어찌하고 하고 막 탄식을 합니다. 그때 한 전도자가 나타납니다. 이 전도자가 한 빛을 보게 하면서 이 빛을 따라가면 좁은 문이 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다. 그때부터 또 가야 할 목적지 시온성으로 인도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순례자의 길을 시작합니다. 순례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의 짐을 벗는 것이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죠.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은 그 믿음의 길, 그리고 영적 순례 길을 오르게 됩니다. 영적 순례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십자가 언덕을 지나자마자 십자가 언덕에서 제 짐을 다 내려놓고 그 길 옆에 세 사람이 누워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은 단순시, 나태시, 그리고 그만시입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이 사람들이 왜 잠들어 있는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 단순해가지고, 그리고 너무 나태해가지고, 너무 거만해서 그들이 걸어야 할 믿음의 길, 또 성화의 길을 걷지 않고 또 본향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잠들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의 길, 성화의 길을 걸어야 하는
영적 순례자임을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순례자의 길을 떠난 크리스찬에게는 그 길이 평탄할까요? 여러분의 영적 순례의 길은 평탄하십니까? 눈물 날 때가 많죠. 예, 이 크리스찬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죄성 그리고 우리의 낙심 이것 때문에 절망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고 무거운 또 죄책감 때문에 더 깊이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그때 도움이라는 인물이 나타나 그를 끌어냅니다. 그 절망의 수렁에서 끌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십니다. 크리스찬이 이 절망의 수렁을 나와서 또 지나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마침 휴식할 수 있는 휴식처를 하나 발견합니다. 크리스찬이 거기 앉아서 잠깐 쉬겠다고 한 것이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졸면서 크리스찬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품고 왔던 두루마리 성경을 거기서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깨어나서 길을 가다가 한참 가다가 이 말씀을 놓친 것을 기억하고 다시 그 두루마리 성경을 찾으려고 다시 그 길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 순례의 길에서 쉽게 말씀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말씀도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또 어떨 때는 똑똑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다시 말씀과 함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이 크리스찬의 순례길은 또 계속됩니다. 어느 날 크리스찬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들었습니다. 이 사방은 짙은 안개와 어둠으로 덮여 있고 한쪽에는 깊은 골짜기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무시무시한 함정이 있습니다. 마귀의 속삭임이 들립니다. 너 이미 버림받았어. 너 같은 자가 어떻게 시온성에 도착할 수 있겠어? 마귀의 속삭임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은 두려움 속에서도 시편의 말씀을 꼭 붙잡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벗어납니다. 우리도 이런 사막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도 않고 혼란의 목소리가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말씀 붙잡고 한 걸음씩 내딛는 자들입니다. 감사한 일은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신실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 신실씨를 만납니다. 크리스찬은 이제 이 신실씨와 친구가 되어서 한동안 길을 같이 걸어갑니다. 같이 동행합니다. 순례길에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 신실씨와 이 어려움을 함께 잘 이겨냅니다. 그러다가 신실이라는 친구가 순교를 당합니다. 믿음을 잘 지킨 이 신실씨가 순교를 당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이 신실씨의 순교의 자리에서 이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 크리스찬의 새로운 친구가 됩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지금까지는 신실씨와 동행했다면 이제는 소망씨와 함께 동행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크리스찬과 소망씨가 함께 길을 잘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서 절망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절망의 감옥 주인이 와가지고 크리스찬과 소망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들어왔다가 살아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데 고난받고 또 고통받고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자살을 하든지
자살을 하든지 이 두 가지 선택을 제시합니다. 처음으로 크리스찬은 자살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곁에 지금 누가 있지요? 소망씨가 있죠. 소망씨가 말합니다. 아니 왜 자살을 생각하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두루마기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이 두루마리 성경을 탁 폈더니 거기서 열쇠가 하나 나옵니다. 열쇠. 그래서 이거 무슨 열쇠지? 그 열쇠로 감옥의 문을 여니까 글쎄 탁 하고 열리는 거예요. 감옥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열쇠 이름이 바로 약속이었습니다. 약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 감옥에서 또 우리 마음의 감옥에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순례의 길을 갑니다. 이렇게 약속의 열쇠,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피할 길을 허락하십니다. 약속의 말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이제 마지막으로 건너야 할 강 앞에 왔습니다. 그 마지막 강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순례의 마지막 여정, 죽음의 강입니다. 크리스찬이 죽음의 강에 딱 들어서자마자 물이 막 넘치면서 공포가 확 밀려옵니다. 죽음의 강 앞에서 심한 공포를 느낍니다.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건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소망이 크리스찬을 보고 우리 저 건너편 바라보자. 저 건너편을 바라보자. 저 건너편에는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강 건너편을 바라보는 순간, 죽음의 강 건너편을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죽음의 강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 강을 무사히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크리스찬은 천국 문에 도착합니다. 환영하는 천사들의 소리들을 들으면서 그때 자기를 여기까지 지켜온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셨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이 원어 해석에는 이 환난 대신에 모든 고통, 모든 고난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 모든 고난으로부터 지켜주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순례자의 삶에서 고통과 고난이 그 시간이 면제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순례자들에게도 고통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허락된 것이고 그 고통과 고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허락된 것이고 결국 여호와께서 그 영혼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고통과 고난에서 보존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영혼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고통과 고난에서 보존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순례자들에게 이 고난과 고통은 우리 순례자들에게 유익한 훈련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유익한 훈련이 되게 하십니다. 이 절로 역정에 나오는 절망의 늪, 그리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또 절망의 감옥, 그리고 죽음의 강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이거 피할 사람들이 없지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한다고 다 평안이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환난을 당해도 예수님 안에서 그 환난을 초월해서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또 죽음을 정복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절망의 감옥에서 자유케 되고 또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순례자로 믿음의 길 그리고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순례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움의 손 내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움의 손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때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 받듯이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 순례길을 갈 때, 지칠 때, 그리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도움시, 그리고 신시의 시, 소망, 이 소망시와 같은 동행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영적 순례의 길에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또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 성화의 길, 그리고 이런 영적 순례의 길을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영적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도움의 손 내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치고 외로울 때 믿음의 동행자를 붙여주셔서 영적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밤의 해와 낮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